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어둠 속에 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말씀 가운데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 아버지 그 말씀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우리 함께 합독할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디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요. 디도는 나의 동역자요 너희를 향한 나의 동무라. 고린도서 8장 23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디도는요 단순히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또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품은 자라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 그 바울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품은 자, 그 품은 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디도는 바울을 대신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또 변화에 대해서 또 전하기도 하고 정말로 디도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또 바울을 도와서 함께 일을 한 사람인데요.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디도는 억지로 파송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가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부터 계속 듣죠. 간절함과 자원하여. 예, 자원하여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디도의 헌신은요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을 해서요 내가 억지로 하는 건 뭐예요? 복종이에요. 그렇죠? 복종과 순종은 다릅니다. 이렇게 해.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건 복종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자원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 어떻게 해요? 감동된 뭐예요? 마음의 자발적인 반응.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해야만 하고 내가 드려야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만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가니까 내 몸도 가고 행동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은혜. 디도의 헌신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도는 무엇을 가졌기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디도가요, 말재주가 되게 좋았을까요? 아니면은 완벽한 인격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사도적인 권위, 나는 사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하면서 어떤 권위를 누리며 권위를 표현하며 일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디도에게 있었던 것은요, 십자가의 어떤 사랑에, 그 십자가 사랑에 어떻게 된 사람? 붙들린 사람.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렸나요? 여러분은 어디에 붙들려 사세요? 세상 가운데 붙들려 사세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세요? 세상 가운데 붙들려 살면 제 생각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붙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 여러분, 내 삶이 세상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삶이라면 지금 다시금 돌이켜서 십자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나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사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살리고 있다는 확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본인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확신이 있나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살리시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세요?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임을 이 시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이 디도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보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한테 이런 사랑 받았어. 엄청 뜨거운 사랑 받았어. 나만 간직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일까요? 나만 막 간직하면서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아. 나 혼자 기뻐. 나 혼자 막 행복해.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만 보관하고 간직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나로 인하여 내가 그 살아난 은혜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로 내가 나로부터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흘려보내고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흘리는 걸 내가 받고 있어요? 교회에 있지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있지만 끊임없이 그 흘려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음에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너무도 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착각이라고 하니까 난 진짜 안 믿는 건가? 아니요.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정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 들어야 되고요. 더 훈련되어야 되고요.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 그 회복, 그 부활이 무엇인지 경험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의 앞부분에 분명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 앉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금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전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렇죠?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듣고 싶어, 나에게 복음을 전해봐 했을 때 여러분 정말 몇 분이나 정말 정확하게 전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올라가셔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사는 우리가 안타까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금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정확히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심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은요, 그래서 자기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뜨거운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나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내가 살았어. 이런 엄청난 은혜가 어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내가 자유할 거야. 진리 안에서 자유할 거야.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식으로 전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십자가의 사랑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전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셔.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근데 누군가가 막 뭔가 행동이 불편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어. 예수님은 사랑이란 말이야.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사랑을 얘기해요. 그게 사랑으로 다가올까요?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이 정말로 편안하고 아름답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비워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사랑, 값없이 주신 사랑 아닙니까? 디도는 이 십자가의 흐름에 그 흐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의 흐름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 그 흐름 가운데에 내가 이 예배당을 나아간 후에도 그 나의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사람에게, 가정에게, 세상 가운데 막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도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의 흐름 안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받은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전하게 돼 있을까요? 안 전하게 돼 있을까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에게 사랑 받은 것보다 하나님께 사랑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 어떤 사랑보다 어떤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 엄청난 뜨거운 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늘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예배당 들렀다 왔다, 예배를 그냥 드렸다 안 드렸다, 그 드리고 안 드리고의 중요함은 크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나의 감동, 혼자만의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나의 감동을, 여러분이 막 뭔가 재밌는 영화를 봤어요. 와, 요즘에 정말 유명한 신의 악단이라는 크리스찬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다 소개하고 싶을 거예요. 이거 봐, 너무 은혜가 돼,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왜 안 전해요? 그 은혜는 받아. 영화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 너무너무 내 안에 은혜로 감동이 넘쳐나잖아요. 전해야죠. 근데 은혜 받았어 하고 막 나 혼자 집에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자다가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나가서는 그 은혜가 없어. 내 삶은 또 세상하고 똑같아. 내 성질대로 판단하고, 내 성질대로 얘기하고, 내 성질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이 값 없는 피 흘리심이 아니라 정말로 감격의 피 흘리심, 정말 다시금 그 은혜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돌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사람들, 오직 하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 천국만 생각하나요? 천국이 어떤 나라일까?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천국을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상적일 수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 트러블이 생겨요. 목회자와 장로와 막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막 성도님들이 이게 막 반으로 나눠져서 장로님 파, 목사님 파. 근데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서로 사랑해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미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원하신다라고 선포만 하시면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을까요? 했을 때 저는 너무도 안타까운 말을 들었어요. 그거 너무 이상적인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그 이상적인, 우리가 사실 만들어가긴 힘들지만 그 이상적인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가득한 나라, 성김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 이 땅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사시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왜 지금까지 살아 계신지 알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가 이 땅에서 너의 사명이 다 끝나지 않았다. 너가 나를 믿는 자녀로서 네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날까지 너의 사명을 다하여라.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도처럼. 본문 18절 22절을 보면 바울은 디도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 형제들과 함께 보냅니다. 이것은요, 투명함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이. 그렇죠? 우리가 불필요한 오해를 갖게 되면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불신이 되고 그 불신이 뭐예요? 나의 신앙도 잃어가요. 내 마음 가운데 오해와 불신들이 가득하다면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좀 먹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좀 먹고 있다, 나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는 우리가 이 풍성한 예물을 맡은 일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사실은 너무도 투명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왜요?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도 때로는 깨끗한데, 투명한데 교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어떠한 오해도 없이 투명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비방받을 일로 우리가 일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서 하나님의 특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요, 영웅이 아니라, 내가 영웅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웅이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이 모든 복음을 전하셨나요? 12 제자를 만드셨어요. 그 12 제자가 다시금 제자를 만들고 다시금 또 제자. 그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됨으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가는데,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동참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파, 내파, 이파, 저파, 양파. 우리는 파를 가르면 안 돼요. 사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된다라는 건 사단이 너무도 좋아합니다. 서로가 비방하고 비판한다라는 건 사단이 춤을 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뭔가 오해를 쌓고 있다면 기도해서 해결하자, 기도해서 지혜를 얻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요? 다시금 세워 나가야 함을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다양성, 디도도 달라요. 바울과도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디도와 바울, 또 여러분과 많은 각자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은혜 주신 대로 여기저기 봉사하고 헌신하시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정말 너무도 감사하게 각자의 성질과 성격과 인품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지금 똑같은 사람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 다양한 가운데에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름 없는 형제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이 되기를 때로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면서 서로 높여주는
그 은혜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두 호수가 있었어요. 한 호수는요, 물이 정말 맑고 생명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호수는요, 점점 막 악취로 가득해져요. 점점 정말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요, 흘러온 물을 받아들이면 또 다시 그 물이 다시금 흘러가요. 근데 한 호수는 물이 막 흘러 내려오기만 하지 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사랑을 받았어라고 막 하시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만 고여 있으면 어느 순간 그게 나의 어떤 기들처럼 그냥 믿음인 것냥, 나의 온전한 믿음인 것냥 우리가 걸어가고 정말 잘못됨으로 자꾸 성질이 나오고 정말 믿음이 아니라 성질대로 표현하고 냄새나는 악취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생명을 받은 사람은 다시금 흘러 보내는 거예요. 은혜가 같다라니까요. 십자가의 사랑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구해 나가야 돼요? 주님, 내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내가 다시금 복음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과 디도의 관계 가운데에 정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공경하고 믿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나이 상관없어요. 직분 상관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공경하고, 그렇죠?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기만 한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감동을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아버지 주님을 통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과 청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설 테니 나를 다시금 완전히 새 창조해 주세요 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을 어때요?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있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교회들도 많고요, 공동체 가운데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돼서 함께 걸어가야 될 그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보다 못한 공동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요, 내 안에 나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디도가 어땠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을 건데요, 나는 십자가 사랑을 어디까지 흘려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헌신은 억지인가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동역자인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디도처럼 완벽할 수 없어요. 디도가 완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십자가의 사랑은요,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는 사랑이자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만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 이 디도는 이렇게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에요. 정말 디도처럼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요, 지금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끌어갈 온전한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디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복음 가운데 서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온전한 회개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그 십자가에 붙들려 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다시금 그 십자가 앞에 서고 주 아버지 회개를 통하여 온전한 주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금 부활하고 온전한 주 아버지 새 창조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혹시 그 사랑을 내 안에만 간직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나 혼자 감격하여 나 혼자만 움켜쥐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정말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 아버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 아버지, 그걸 내가 나 혼자만 만족하며 아버지, 나 혼자만 주 아버지 감동하며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나의 뜻대로 나의 주 아버지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그 받은 사랑만큼 아버지,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온전한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 아버지가 모든 죄가 되지 않고 내가 흩어지는 죄로서 죄를 다시는 나가 아버지, 세상을 전하시고 회복시키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충분하는 청년을 통해서 아버지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나아가면서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주 아버지 자녀됨으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축복하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날 지금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주여, 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주 아버지 나아갈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온전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로부터 그 사랑이 주 아버지 가정으로 아버지 직장으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아버지 아버지와 가정에는 주 아버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보내지 못하고 아버지와 주 아버지 세상 가운데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내 가정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된 사랑을 온전히 해각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여 아버지와 가정이 아버지와 직장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보존이 그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